짧은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몇 프로나 알까요? 제가 성경 목사잖아요. 몇 프로나 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1% 넘어했다. 좀 더 줘도 되지 않겠어? 그래도 몇 년을 공부했고 몇 년을 연구했는데 몇 프로나 알까요? 80. 고마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연구를 막 해, 열심히. 몇 프로 정도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한다고 해봅시다. 하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책에 대한 거예요. 50. 좋아요. 또 좀 더 쓸 사람 없어요? 60 좋다. 또 좀 더 써주셔도 되는데 70? 또 안여사 너 몇 프로 할 것 같아? 40. 그래. 야 진짜 짜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자체에 대한 출애굽기라는 책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이해하겠느냐 공부를 하면 이런 차원이에요. 성경책 깊은 내용은 1%도 모르죠. 우리 다율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 그래도 몇 프로까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제일 높이 나온 게 몇 프로예요? 제일 높이 나온 게 80. 좋아요. 80 누구예요? 세인. 이따 보자. 어쨌든 그 얘기 속에는 뭐예요? 20%의 모름이 있다는 거죠. 암만 연구를 하고 박 박사가 되더라도 이 책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책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글을 아는 한도 내에서 원어를 안다는 한도 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모르는 20%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 모든 책에는 최소한 암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몇 프로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다. 출애굽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답이 뭐냐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부분인 거예요. 왜 이 전제를 하냐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아마 제 생각에 출애굽기는 제일 어렵고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말은 쉽잖아요. 어려운 말 없죠? 근데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3주 만에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2주를 고민했어요.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딱 그게 걸려서 그냥 설교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멈춰 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딴 데로 넘어갔을 텐데.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주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에 해설이 어렵기보다 제가 이걸 2주 동안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돼요. 목사님 이렇게 서론이 길어. 괜찮아요.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해하는 건 자신이 됐는데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는 건. 그리고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눠서 2번의 설명을 해야 된다라니까 더 자신이 없었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읽는 방법? 이해는 못하도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이해를 못해도 우린 성경 다 이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되는 만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어렵잖아요. 막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뒷부분 그 24절에 나온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그것에 NIV 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was about to kill him이에요. him. 그런데
제가 그냥 모세로 바꿨습니다. 자, 아침에 와서 한나하고 열심히 영어 문법, 모세를 넣어도 되냐, 뭐, 더 모세로 넣어야 되냐, 막 하다가, 저게 맞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어려운 거 하냐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넣어서 떠는 거예요. 좀 편해지시라고. 설교 제목만큼이나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자, 그럼 봅시다. 뭐가 어려운가. 24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사 이렇게 돼 있죠. 24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 보통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모세를 만났는데 대뜸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신대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조금 왜 그랬었어? 이렇게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모세 나쁜 편 아니잖아요. 좋은 편이잖아요. 출애굽기 모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25절에 가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시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고 갑자기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벌떡 일어났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의 할례를 시켜요. 표피를 뱉다. 이거는 생식기의 끝을 자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할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모세도 얘기 안 했는데 시보라 벌떡 일어나니 자기 아들의 할례를 딱 시켜. 또 그것을 또 탁 던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발에 갖다 댔다. 이게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고대 시대에 발에 갖다 댔다라는 것은 생식기에 갖다 댄 거예요. 아들의 생식기를 벤 것도 희한한데 이거를 또 벤 그 표피 살덩어리 떨어진 것을 누군가요? 그러니까 모세겠죠. 모세의 생식기 갖다 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보라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피난편이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괴상한데 이제 26절 가면 더 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모세를 또 안 죽이려고 그러고 살려주시고 가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시보라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다. 이러면서 시보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그걸 보더니 시보라가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했고 근데 또 그걸 보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살려주고 가셨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맞지도 않고 이상해요. 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상황에 집어니까 더 이상해요. 지금 모세가 바로 위에 나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로한테 가고 내 백성 구하라 했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안 가요. 그랬잖아요. 나는 늙었고 어쩌고 뭐 막 했잖아요. 사실 그때 죽이시는 게 딱 타이밍이 맞는 그랬잖아요. 이게 말대답이나 했었고 감히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이게 감히 하나 앞에 말대답하고 가라니까 안 간대. 싫어요. 그리고 반항하고 있잖아요. 5번이나 그랬어요. 하나님 막 얼르고 달래세요. 막 기적을 보여줄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막 사람이 됐다가 손 넣었더니 막 문둥병 걸렸다가 낫다가 막 별의별 기적을 하나님 막 보여주면서 그래 가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래 말 못해요. 알아 붙여줄게 가라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게 4장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로 위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결단을 하고 자기 장인인 이드로한테 가고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가시오. 그래갖고 지금 부인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여기 지금 이 길이 미디안을 떠나서 그리고 바로 위에도 하나님하고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막 나누고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일단 상황이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하셔야 된다고요? 댐비고 말 안 들 때 하시는 게 딱 맞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가고 있어요. 가려고 다니고. 출발해서 가는데, 다 식구도 뵙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죽이려 하셨다. 이게 이제 모든 전 세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머리 아프게 만든 사건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24절 때문에 그래요. 어렵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모세만큼 확실한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5번이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성경 다윗 말고 저 다윗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목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콜링하지 않으면 가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너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라. 지금 너한테 주어진 일은 신학교 갔으니까 신학 공부하는 거니까 하라. 하지만 내가 이걸로 꼭 목사가 돼 이런 생각 갖지 마. 그건 하나님 반드시 너한테 소명을 주실 거다 이랬거든. 우리 그런 거 많이 갖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세요. 콜링.
근데 이 모세는 정말 부러워요.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다 앞뒤 안 보고 가족이 보고 안 보고 그냥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앞부분은 제가 이게 왜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신학자. 고대로부터 했어요. 이 고민은 언제부터 했냐면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무슨 답을 내놨냐면 그 위경이 있어요. 위경.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네? 요것만은 우리 믿는 거예요. 캐논, 정경만을 믿어요. 66권. 근데 이제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카톨릭에서는 외경까지도 성경에 포함을 시켜 있어요.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뒤에 외경이 붙어 있어요. 그 외경은 뭐냐면 정경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성경급으로 살펴볼 만한 거룩한 책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는 정경은 아니다. 무호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시대 당시의 전설처럼 성경에 대해서 내려오던 책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하죠. 책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절이니까 그걸 기록했다는 건 그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위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경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분명 보기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를 무슨 단어로 써놨냐면요. 마스테마라는 단어로 써놨어. 마스테마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스테마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 바꾼 거예요. 이걸 이해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서인데 그 문서에는 이 본문이 사탄이 그랬다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너무 나간 거고 위경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70인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다음에 탈굼역이 있어요. 그렇죠? 탈굼은 아람어로 쓴 성경을 탈굼역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약간만 바꿨어요.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살짝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지가 생기잖아. 하나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 간의 그 조금의 간격 속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숨을 쉬어보려고 이런 노력을 할 정도로 이 70인역은 예수님도 봤던 성경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고대부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논란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어려운 거는요. 이 본문 24, 25, 26절에 모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모세라고 일부러 썼는데 없어요. 보시라고 쓴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명사로 다 표현돼 있어요. 그가 떠나니라. 그가 그를 놓아주니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라는 남성 대명사로 다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인지 하나님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보통 이런 거 헷갈리고 어려운 데 들어가면 원어를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또 누구냐? 아들의 표표를 베잖아요? 근데 모세의 아들이 2명이에요. 당시에. 게르솜이 있고 엘리에셀이 있었어. 그럼 게르솜이냐? 하는 한 파가 있고요. 아니야, 게르솜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을 것 같아. 얘는 엘리에셀일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그의 아들의 표표를 그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 2명 다 한 게 아니라 한 명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같이 좀 느껴보라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을 보잖아요. 뭐 그런 것들, 게르솜이니 아니면 엘리에셀이니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 맨 마지막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그가 그를 놓아주시니라. 놓아주다라는 말도 그냥 가라앉히니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를 가라앉혔다 이런 것. 또 어려운 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 피난편. 여기 한 번 딱 쓰였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여러 가지 추측은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잘 해석은 해놨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26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할례는 또 복수예요. 앞에는 한 사람한테 할례를 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럼 할례가 단수여야 되는데 복수야. 그러니까 할례들에게 말하기를 이 십보라가 지금 모세한테 얘기한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할례들에게 얘기해요.
시보라가 할례들에게 피남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피남편이 아니라 피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요 정도만 해도 다 거의 반쯤 눈들이 감기시는데 어려운 거다 라는 얘기를 살짝 알려드리면서 잡읍시다 이제.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대부분은 그래도 돼요. 우리가 이 하나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해석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르는 본문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좀 문맥상 해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은혜를 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는 게 첫째 뭐냐면 문맥상 봤을 때 모세를 죽이려 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썰도 있어요. 해석 중에는. 이 지시대명사가 모호하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그 아들의 표표를 뱉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뭐 못 믿을 것 같고 어쨌든 첫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요건 정리일 뿐만 아니라 요렇게 이해합시다라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자. 죽이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라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랬을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 요 문맥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나타났고 모세의 목에다 칼을 딱 들고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칼을 들고 하실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 우리가 보면 아는데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24절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나오세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10% 아이들이 있고 길 가다가 장막에서 유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죽이려고 한대요. 이 장면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보시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져요? 그래야 진짜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 일이 진짜 일어났다고 믿잖아요. 진짜 어떻게 일어났을까, 현실에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빛 가운데. 하나님 형체가 없으니까는 아무튼 빛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모세한테 내가 너 죽일 거야 막 죽이려고 막 이래요? 어떻게? 빛이 막 손 모양으로 갖고 목을 졸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유추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죽어가. 그림이 천막 안에서 갑자기 죽어가. 그럼 모세도 그렇고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려 하시는구나. 아까 내려놓다, 가라앉혔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찾으셨다, 끌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승사자가 옛날에 보면 막 데려가려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봤을 때는 마치 옆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 막 죽이려고 하는 타이밍이고 막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아팠다거나 어쨌든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 10%가 막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옆에 막 칼 들고 서 있었으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보고 있어. 너 뭐 하나 보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죽이려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고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10%가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의 표표를 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 것은 아마도 가장 우리가 문맥상 그게 틀을 잡아놓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병이나 어떤 아픔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런 상황이 지금 천막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런 상황에서 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뺐어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모세가 살아났어요. 여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놓으셔 가라앉혔어요. 가라앉히다라는 것도 뭐가 열이 막 올랐다 가라앉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단어가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어쨌든 가라앉아져서 살아났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보라가 뭐라고 한마디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앉아지셨어. 그래갖고 내려놨어요. 이것이 요까지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할례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십보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자 이제 딱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봅시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할례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으려고 한다 이러면 할례 때문에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고서 많은 퀘스천이 찍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첨가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들이 막 첨가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 애굽에서 유월절 지낼 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내게 하거든요. 유월절 지낼 때 할례를 안 받으면 이 모세의 아들들도 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못 박아둔 다음에 모세의 아들들 다 죽으니까 아니면 그 일을 행하러 갈 때는 모두가 거룩한 가족이 가야 되니까 뭐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모세한테 광야에 나가 있는데 모세한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혼자 안 오고요.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와 모세의 자식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만났더라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전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언제 돌려보냈을까요?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막 건너고 그러고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언제 이 십보라와 아들들을 돌려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건. 이때 피난편이다 이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고 십보라와 아이들은 다시 아버지인 이드로한테 갔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타당한 일이에요. 여기서 나귀를 타고 막 이런 것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더 웃겨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 아들은 그 유월절 거기에 참석도 안 해요. 애굽에 가지도 않잖아. 근데 얘한테 할례 주는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할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모세한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면, 이렇게 중요한 모세를 갑자기 죽일 만큼 이 할례를 안 받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네 아들 할례 해라. 이러면 끝난 일이잖아요. 왜 나도 죽이려고 했나는 거죠.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그건 맞아봅시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어요. 왜요? 질문을 성경은 잘해야 돼요.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아요. 제가 그러면서 꼭 하는 예화가 있죠.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최민수가 갇혀 있잖아요. 15년간. 그러다가 15년 만에 갑자기 풀려났죠?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 유지태하고 통화를 해요. 영화 다 보셨죠? 알죠? 주인공 배가 최민수 유지태 그래도 아시죠? 최민식 유지태 그래도 아시죠? 최민식이 딱 받자마자 뭐래요? 누구냐 너? 그래요. 유명한 짤이에요. 누구냐 너? 왜 나를 15년간 가둬놓은 거냐? 그거 영화를 보고 있던 우리 모두도 궁금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낯을 감겼지? 했더니 유지태가 뭐라 그래요? 질문이 틀렸어요. 왜 15년간 가둬놓은 게 아니라 왜 15년 만에 풀어줬느냐를 생각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려 하신 이유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질문 어디로 가야 되면 왜 하나님께서 죽이려만 하셨지? 라는 것에 관심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세요? 죽이시면 되는데 안 죽이시고 죽이려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결과를 주목하고 그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지? 몰라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왜 구원받았는지 몰라, 이유를. 신앙은 그런 거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거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뭐에 관심 가져요?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로 가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안 믿던지, 이런 거지, 이유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관심 가야 된다고요? 이유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죽이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거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정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만 하셨을까? 이런 거죠. 결과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기도응답이 안 돼. 하나님 왜 기도응답이 안 돼요?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이유를 찾는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이거는 질문의 방향이 틀렸다고요. 결과에 주목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네?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져 버렸네?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 일이 생겼는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붙여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내가 기도했는데 왜 떨어졌을까가 아니라 기도했는데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럼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신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가야지. 왜 떨어졌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왜 죽이려 하셨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대목 나오죠. 히스기야 왕한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당신한테 꼭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급하게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래요. 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굳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죽고 못 살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 그 얘기 너한테 또 얘기하라 그러셨어. 뭔 얘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도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일들 좀 떠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죠.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왜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미치셨어요.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로 모든 아는 척을 다 해. 왜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도 안 되고. 답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고요. 바치라고 하셨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예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야? 하나님 버릴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기도 이제 그만할 거야? 아니면 계속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 지금 그것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10분의 머릿속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내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면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해요. 그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겐 족속이거든요. 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심해서 모세가 자식들 낳아서 할례를 행하자 그랬을 때 시보라와 그 가족들이 반대했을 것이다. 뭐 게르솜은 억지로 큰아들이니까 할례를 행할 수도 있어도 엘리에셀은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틈날 때마다 모세와 시보라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또 해요. 이렇게. 그 아는 척은 조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시보라가 뻗뜩 떠오른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럴 때 있죠. 뭔가 일이 딱 벌어졌어. 내 살 속에. 왜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순간 팍 스쳐가는 어떤 한 거시기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일까 혹시? 이런 거. 말도 안 되지만 갑자기. 그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시보라는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요거 성급한 결론 내지 말자 그랬어요. 그건 다음 주에 결론 내릴 거예요. 찾아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일을 했고 시보라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면서 확 죽여버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시면서 뭔가 반응을 기대하셨고 그 반응에 대해서 시보라는 어떤 할례를 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놓고 가라앉게 해놓고 가셨어요. 요것만 보자는 거예요. 요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맺어볼까요? 우리는 이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의 이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지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이랬지? 라고 그 이유에 주목하려고 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그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일으키신 거지? 그것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구원하신 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섭하게 하신 일,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일,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구렁텅이에 빠뜨린 일, 형제한테 팔려가게 하신 일, 그 속에서 요셉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꿈은 주시고 이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이 일을 하셨다. 그럼 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팔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배신하고 버릴까? 안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형들의 손을 통해서 팔아넘기시고 나를 노예로 만드셨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가 아니라 결과를 주목하고 그 주목된 결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